누가복음 10장을 가족이 함께 읽고 나누면서 이제 좀 기도를 한 부분입니다.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예수님 사역이 이제 이러한 특징을 좀 가졌던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데, 또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고 보이셨고 그렇게 하라고 좀 또 명하셨고, 그러면 사실 오늘날도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삶과 인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의 어떤 독단적인 능력이나 이 행함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어떤 이렇게 치유와 관련된 일들이 많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심에 있어서 우리 삶의 변화, 그리고 분명한 심적, 육체적인 어떤 영혼의 치유 관련해서도 분명히 보이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에 있어서 이 치유라는 것에 어느 정도의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지, 어떤 위치에 이 치유를 둬야 하는지 우리가 좀 조명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선포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치유와 회복,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임을 전하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치유 사역만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 하나의 치우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어긋나고 틀어진 것들이 온전케 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치유와 회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왔으므로, 그 나라가 임했으므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자녀들과도 이런저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이 부분을 계속 조명을 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물론 이 치유와 능력의 역사가 예수님의 경우에 분명히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삶이 온전히 반드시 변한 것은 아닌 것은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주님께 돌아섰고 배반하고 팔았고 부인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무조건 열매가 좋지도 않고, 그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치유의 어떤 본질과 핵심이 하나님 마음에 나타나심,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의 모습인 거지, 꼭 어떤 인간이 이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거다, 이 목적까지 이렇게 담보하는 부분은 아닌 거기 때문에, 그것이 치유의 본질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땅에서의 이렇게 실현,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어서 치유가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거지, 치유를 통해서 꼭 사람들이 구원을 반드시 얻을 것이다, 이제 그것만을 우리가 꼭 그래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조명을 구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치유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길 원하십니까라고 계속 이제 구했을 때, 중심을 만진다, 터치한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났고, 그 사람의 근본적인 필요, 근본적인 아픔, 질병, 그것이 질병일 수 있고 육체적인 질병일 수 있고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 결핍이나 열등감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근본적인 터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부분을 보고 그 부분을 터치하고 치유하시고 결국은 온전케 하신 것을 스스로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편한 감정이나 불편한 육신이나 온전치 못한 것을 온전케 하는 치유와 회복,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왔으므로 가능하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부분을 맛보게 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원하신다 라는 어떤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이것을 아무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렇게 구할 수 있고,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만 가능한지 구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명을 구할 수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또한 성경의 기초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온전히 분별해낼 수 없고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그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 그것으로 잘못 사용하거나 이것으로 자기 의를 삼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으나, 이렇게 말했을 때 누구든지 내가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대놓고 그렇게 말하진 않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그 안에 자신의 의가, 욕심이 끼어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틈타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 그들의 생각대로 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파멸시킵니다. 많은 성령 사역들이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거부합니다. 오히려 하지 않는 게 낫겠다. 욕심 없이 사역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욕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욕심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욕심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역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너무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때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 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거룩하고 깨끗했으나 우리의 죄로, 우리의 욕심으로, 탐욕으로 오염되었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선한 것이었어요. 원래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로 인해, 욕심으로 인해 죄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전하신 방법, 좋아요, 옳아요, 선해요,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해라고 정해놓으면 사람은 곧 이것을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사단이 이 틈을 노립니다. 치유하고 회복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이것이 마귀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는 것.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며 동행하는 것. 이것도 쉽지 않죠. 그러나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쓰러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너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분명히 맞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보이시고 명하신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떤 매뉴얼처럼, 표준처럼 무조건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귐, 인격적 사귐 가운데 하나님 내게 비추시는 것 보고 분별하고,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것을 따라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고 행하시는 그것에 만족하고, 그렇게 동행하는 삶에 우리가 우선하고 집중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사역은 이런 것이다, 사역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좀 어느 정도 생각하고 말하고 권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너무 이렇게 표준처럼 못 박듯이 결론을 내리듯이 명확히 하기에는 우리가 좀 많이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그 통로로 드려질 것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